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전부 율법주의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케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할례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4장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속히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을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쉽게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이 같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만 들어도 사실 믿음으로 든든히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이 희석이 되고 결국에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과 성경만 보라고 하는데도 이 시대는 쉽게 다른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아도 그렇고 또 기독교 방송도 여러 채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과 성경만 보는 성도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것을 듣고 보면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는 복음을 함께 보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가 아닌 곳이 없고 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곳에서도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만약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같이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맡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같이 교제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곳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보면 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직 예수를 전하니까 여기도 예수를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오면 바로 그것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과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서 실족할까 봐서 정말 때로는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경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그리고 외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는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하고 또 믿음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보고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안타깝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기도를 하고 있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서 그냥 설교를 글로 보고 그러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제가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때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져 있는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도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도 버거운데 거기에다 교회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옛사람을 다 버리고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식에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들의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바른 이성이 있을 때, 이성이 있는 청년의 때를 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 때문에 허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합니까? 이 시대는 정말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2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했느냐고 2번씩이나 묻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2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수많은 목사들이 보고 있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27장 26절입니다) 아멘. 레위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에서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지나치듯이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 하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 지키면 모두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만 지키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순간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합니다. 나는 11조만 내고 주일만 지키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법을 생각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듣지 못했느냐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만 보아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하는 바를 듣지 못했느냐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에게 미혹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고 사는 것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고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자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누가 더 의롭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도 아닙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 지켰습니까? 그러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런 감성적인 말에 혹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던, 아니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했던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없어도 사람이 일을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반어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반어적. 이렇게 못하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눈이 감겨져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어 저주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못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속히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했느냐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사람의 이성을 버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주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성도라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감성에 젖어 만들어내고 있는 말인데도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생명과 연결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 살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강조를 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저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로 인하여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약의 율법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시대는 솔직히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라도 조금 나은 교회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아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속히 다른 복음으로 미혹이 됐습니다. 하물며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아예 듣지도 못한 교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모른다면 더 이상 무엇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을 모릅니다. 아니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이 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땅의 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땅에 있습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체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 자는 자기 지체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도 다 땅에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누가 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율법을 지킨다 해도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죽은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 세상에 있다가 세상 일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만 해도 나는 죽었다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율법입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부정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욕이 무엇입니까? 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사사로이 얻는 것을 사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 율법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의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인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그것으로 탐심을 일으키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철광왕 록펠러의 11조입니다. 그가 11조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11조를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실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기록된 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탐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탐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들이 끝이 없는 탐심을 부렸고 스스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탐심을 부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탐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다 종교의 포승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것으로 받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만 보아도 늘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진노를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노를 받습니다.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는 진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지혜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쪽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아멘.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고 하나는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이 두 여자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계집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있는데 계집종의 교회는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는 이삭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삭을 낳든지 이스마엘을 낳든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교회를 두 여자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갈의 교회는 반드시 종인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의 교회는 반드시 아들인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의 교회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도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에서 나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은 것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여자는 교회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어느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계집종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유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삭을 낳을 자유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교회를 보면 다 계집종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교회는 있어도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두 교회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계집종의 교회에서는 누구를 낳는가 하면 종을 낳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종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집종 안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성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종만 낳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을 알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라면 반드시 계집종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집종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두 여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낳느냐에 따라 종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계집종도 교회고 자유하는 여자도 교회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가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유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교회 예표 외에도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또한 계집종의 교회에서는 종만 있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구약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을 말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안에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계집종의 교회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집종의 교회에서 나만 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계집종에게서 날 종인가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날 아들인가를 선택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1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5쪽입니다. 잠언 30장 21에서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저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끌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무를 이은 것이다. 아멘.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성경의 비유는 오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잠언의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계집종이 어디 있고 주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시대에 계집종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계집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집종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계집종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도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100여 년 전만 해도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졌지만 계집종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런 육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령 계집종이 있어서 시집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계집종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계집종이 시집을 간다 해도 세상은 진동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계집종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집종이 시집을 갔다는 것은 계집종의 교회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생기면 세상을 진동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서는 성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집종으로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종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교회가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모두 종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계집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집종이 시집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고 모두가 진노를 받기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과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뜻을 모르면 그는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집종이 왜 시집을 가면 안 되고 계집종이 그 주모를 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모를 이으면 그 주모의 교회를 또 다 율법주의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은 절대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갈이 사라를 대신한다고 해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면 세상은 진동하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집간 계집종에게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을 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두 아들은 그 안에 있는 가라지와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집종의 교회는 수도 없이 많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욕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계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집종이 시집을 가거나 주모를 이으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고 있는가 하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과 아들입니다. 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 창세기에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될 수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낳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자기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무엇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목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마치 자기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는 사람을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는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만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교회가 계집종의 교회인가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계집종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를 따라 난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주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으셨지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따라 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대제사장은 인정을 했어도 주님께서 무궁한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계집종의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육체로 났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저 자기들에게 좋은 말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우리는 그 아람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람 민족이냐 지금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집종의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났다고 하면서 이스마엘 자손 저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교회에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것은 억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계집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버리고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라면 마찬가지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성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궁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무궁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웃깁니다. 자기들 스스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교회도 보고 있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의 교회는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아 지키면서도 성경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무엇이고 약속을 따라 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약속을 따라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에 상관된 율법을 지키는 계집종에게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인가, 듣고 믿어서 의롭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는 계집종에게서 난 종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다 자기들은 천국을 따놨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런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다 계집종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계집종의 자녀입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천국을 따놓았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무궁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창세기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계집종의 아들이 되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켜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그 교회는 무한 생명이 없는 그저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아멘.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갈과 사라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을 볼 때는 그림자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결국 비유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들은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비유입니다. 그들의 육은 우리의 영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비유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그것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유로 보아야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인물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저 문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100번 읽고 해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쓰고 있어요. 아마 며칠 전일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정말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씁니다. 그런데도 어떤지 아세요? 엊그저께도 한 15장을 지웠어요. 다 쓰고 나서. 정말 힘이 쫙 빠져요. 그러고 나면.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이거다 하고 써가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 대여섯 장 지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설교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강해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잘못 쓰면 전체가 다 이상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를 쓸 때는 정말 집중을 해요. 제가 아무 것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면 쓰는데도 때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어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먼저 국어를 공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국어를 공부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국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다. 비유라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 이 성경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여자는 어느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갈입니다. 그녀를 사도 바울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그 중에서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한 물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두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증거판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판의 십계명이 첫 언약이라는 말씀. 하갈은 이 시내산에서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실제 시내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낳았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가나안이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나안에서 낳았지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을 히브리서에서 첫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종인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첫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종과 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시내산에서 주신 첫 언약을 지키는 그들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종입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종이라고 했으면 지금도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다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갈의 교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을 낳은 하갈입니다. 시내산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갈에게서 낳은 자는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서는 종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아담도 이 첫 언약을 어겨서 정령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첫 언약에 속해 있다가 결국에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언약이기도 합니다. 두 교회가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종이 되었고 한 교회는 진리를 알아 자유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종을 낳습니다.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이 시대 교회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과 아들로 말씀을 하고 있고 종을 낳은 교회가 어디고 아들을 낳은 교회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산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한 첫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을 뜻합니다. 그 신의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다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의 산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신의 산에서 첫 언약을 한 그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느 언약에 속해 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반포되었던 첫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가 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신의 산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이고 저기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종과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들은 유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누구고 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보고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 아들로 살아야지 종으로 살면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종과 아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혈통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자기 조상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의미도 모르고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것과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만 알아도 육체의 사람이 누군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인데 하갈은 율법이 반포된 시내산에서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내산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를 비유로 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을 낳은 교회가 있고 진리를 알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반포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다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